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랄 일이 참 많으나 놀랄 일이 많이 있으나 인간보다 놀랄 만한 것은 없다. 인간보다 놀랄 것은 없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갈등, 폭력, 전쟁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를 가리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도 말하는 데는 그만큼 인간사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회, 직장에 나아가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참 훈훈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TV 뉴스를 켜면 그렇습니까? 세계 각곳이 전쟁과 아픔, 기아로 신음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로 그냥 어려운 이야기만 가득한 그런 뉴스를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평화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과 폭력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타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9장, 20장, 21장까지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그러면 보면 이렇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길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브람 산지에 한 레인이 살았습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들이죠.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네, 벌써 이야기부터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첩이 바람을 피우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자신의 집, 친정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넉 달이 있다가 이 레인이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그곳으로 갑니다. 베들레헴까지요. 장인어른이 자신을 이렇게 맞이하고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줍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자꾸 붙잡는 거예요. 하루 더 묵고 이거 즐기다 가라고. 아마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5일째가 되었을 때 장인이 잡는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부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아주 저녁 늦게 말입니다. 그곳은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노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레인 일행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찌된 경우인지 묻죠. 저희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기부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일행들이 이렇게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집을 두드립니다. 어르신, 즉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집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이 사람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관계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로 야다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죠. 당시에 동성애를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인들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으나 그것도 거부합니다. 마침내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이 첩은 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12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분개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모였는데 무려 11지파가 모인 군대의 수가 40만이나 되었습니다. 40만. 올 사람은 다 온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가서 그 기브온 불량배들을 내놔라, 정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과정 가운데서 이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3번의 물음을 하고 3번의 응답받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사사기 2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연합군 이들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싸울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습니다.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학문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품었고 이 민족을 품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갔고 기도의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각 예배당에 가득 차야 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 이미 답을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마십시오.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40대 40만 명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다 합쳐봐야
3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죠.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 생각했습니다. 고대 전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지파가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전쟁이다. 분명히 이길 건데 맨 앞에 선 그 지파가 결국은 전쟁의 영광을 다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용맹한 용사들이 맨 앞에 서고 선두에 선 사람들이 전투의 승리를 이렇게 영광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느 지파가 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또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유다 지파가 서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전쟁에 지고 만 것이죠. 2만 2천 명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결국은 승리고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에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데 이 공식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다 깨져 버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고 그들은 순종하여 전투에 임하였는데 결국은 패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들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이 없어졌나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서 치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습니다. 18,000명이 졌어요. 40만 군대였지만 그들이 이전에 제비를 뽑아서 우리 10분의 1, 4만 명만 전투해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전투했는데 지금 4만 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군사들이 위에서 주둔하고 있었지만 보기 좋게 완패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그냥 들러리 세우는 겁니다. 명분을 위한 그냥 부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들이 진심으로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고 나니까 의기소침해져서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이것을 할 거예요. 근데 묻는 척합니다. 그런 물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뜻은 이미 정했고 하나님은 그냥 보조적 역할로 쓰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뒤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십니까?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대답은 하시나 우리의 삶,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이미 정하고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결제서를 내밀고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동기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올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임하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들은 큰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드디어 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통회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자신의 육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정말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싸워야 하여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과 달리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내일은, 투모로 내일 자고 나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베냐민 지파 전투에서 진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결정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그의 결정이 더 탁월하다면 진짜 결정권은 그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것을 들어보고 또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내가 조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뢰가 하나님 앞에 있냐는 것이죠. 정말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고 내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이양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이 기도 응답이 그냥 너 하고 싶은데 해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그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그에게 진짜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 사이에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겠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물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공의 발판도 아닙니다.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의 뜻을 구하며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정말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그 앞이 보이지 않아도 따지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요, 신앙생활은 매우 단순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면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며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어설프면 이도저도 아닌데 완전히 헌신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